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용서 자체가 왜 중요한가 했을 때에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을 용서하는 것,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용서하면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성 가운데서 스스로 정해놓고 있죠. 내 몇 번까지는 참는데 더 그러면은 나도 안 참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풍성함이 나타나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할 때에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10,000달란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로마가 이제 그 동로마, 나중에 이제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1년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는 10,000달란트 가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10,000달란트 가진 사람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한 사람 빼고는 10,000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10,000달란트 가운데서 유대 지역에서 걷어들였던 그 세금이 한 800달란트 정도가 이제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야.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한 2,000달란트 정도를 이집트에서 걷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또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전체로 거둘 수 있는 세금, 로마에 대한 이 당시에 있어서 식민지로서 감당해야 되는 세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나라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800달란트를 1년에 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000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빚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큰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뭐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금액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을 텐데, 뭐 전혀 이렇게 좀 감이 안 오는 금액을 비유로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풀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빚진 한 사람을 이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 임금과 그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할 때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종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필요한 그 목적 자체가 뭐냐, 바로 그 중심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을 때에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에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근데 사실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아무리 힘써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빛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률이 여겨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성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도 나는 누구냐? 바로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어떤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자랑이나 공로의 요소를 내세울 수 없고 오로지 항상 겸손함으로 주인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돌아보는 것.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또 항상 겸손한 자로서 주께 나아갈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을 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을 때에 허락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종이 행했던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받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에 대해서 이제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이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빚을 탕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먼저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함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주변을 향해서 온전히 흘러가는 귀한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정말로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거 노동자로서 얼마 동안만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두는 이 적극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얘기가 이 주인의 그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이 결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새 먹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1만 달란트 미친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공통점이죠. 이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저지르는 그 죄악의 문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죄 용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33절에 보면은 32절부터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대하든가 내 생각과 내 중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책망받은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인데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바로 항상 그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이 손해 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이 종을 통해서 책망한 것은 왜 빚을 안 갚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왜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는가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물어보시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되고 그것보다는 먼저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체로 불러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고 또 책망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책망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량은 받은 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나가서 사랑하는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 이전에 마음이 먼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이 표출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거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용서함에 대해서 실천하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얘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바로 다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 자체를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그 표출된 것은 주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그 함께 교제하고 또 동행함의 모습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또 주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표출돼 나왔을 때 주님의 생명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또 남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또 섬기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 용서하고 용서는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 임금의 종도 빚을 갚지 못하는 그 동료를 향하여서 마음은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근데 빚은 갚아야 돼. 그거 하고 있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한 그 용서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표출돼 나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좀 손해나는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달란트의 비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을 들어본 사람도 얼마 없을 거예요. 달란트라는 그 금액 자체도 들어본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많지 않았을 그들을 향하여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라봤을 때에 그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 보게 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하루를 살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서신들 또 신구약의 말씀 전체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살기 원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어떤 그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세임 얻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존재하는 삶, 그것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용서의 크기는 여기 수치상으로는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를 갚는다고 했을 때 수명이 무한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갚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 그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정말로 값으로 셀 수도 없고 수치로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존귀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서 또 살게 된다라면은 그분의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이상의 가치로 나를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나를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길 원하는 것. 그 왕이 보기에 여기 있는 종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이상을 탕감받은 존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왕 보기에 1만 달란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빚을 놓아준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 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여기 나와 있는 거 100데나리온의 가치만큼도 여기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고 없음 때문에 스스로를 바라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장중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님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풍성함으로 더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